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 공정하심, 공평하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의미는 어떠한 사람도 내가 처한 것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겠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서 여러 인물들과 그리고 또 사람의 삶에 있어서 공평한 삶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유대인들도 죄의 결과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사람과 차별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이 의미는 곧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혹은 나쁜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 이러한 환경에서 두 사람이 자란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과연 이 두 사람은 공정한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에 있어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바뀌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디모데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어렸을 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받은 그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자란 사람과 우편 강도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환경에서 처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서는 데 있어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환경을 접했던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들을 과연 동일한 공평한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재물, 건강, 그리고 살아가는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성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을 받은 것에 대한 열매를 이루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요소들 가운데서 기쁨도 누리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마음에서 악한 것들에 대한 유혹도 받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향들로부터 많은 결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이루게 되는 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거죠. 됨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은 어떠한 외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그 사람이 이루어낸 그 내부에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중심을 본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됨됨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고 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존경받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또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서 희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칭찬받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것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소유를 하건 자기 신이 무엇인가를 가지지 않고 자신의 것을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들을 성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쓰기도 하죠.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71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재물, 건강, 환경, 성격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인격,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 어떠한 경지에 이른 사람,
모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수준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제 마음 가운데서도 그 정도의 수준이 이룩한 이 사람 정도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 정도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아주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뛰어난 사람들은 많은 존경을 받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동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드러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가인이 드렸던 소상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사는 이 양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또 다양한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여러한 형상,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들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눈의 충족과 또 마음의 충족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이 용납하셨던 그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납받는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땅의 소산이 아닌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어린 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부조화 선지자 72페이지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함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앞에 있었던 그러한 어떠한 자란 환경이라든지 또 가진 재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인격, 그리고 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땅의 소산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는 무게추에 놓고 또 한쪽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낳았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최고의 소산을 드렸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는 이 율법의 무게추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듯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한쪽에 놓여져서 그것을 율법의 무게추에서 감당할 만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인격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여서 심판대 앞에서 그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의 무게차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합당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되기에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 합당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은 이 공정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정로의 계단 1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선물로 주셨다. 구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신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다. 우리는 이 천칭저울의 기준에 생각을 해봤을 때에 한쪽에 율법의 무게추가 올려진다면 이 반대편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 물건이 이 물체가 이 무게추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되면 그것을 충족하게 되는 결과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우리는 불공평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열이고 또 저 사람이 받은 것은 또 100이고 또 이 사람은 5밖에 받지 못했고 이러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공평에 대해서 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온 하늘, 창조주의 생명, 그리고 그 창조주가 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인류에게 내려진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공평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면서 과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불공평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이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온 하늘을 동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치러졌고 희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생명을 살리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만이 율법의 무게추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 가치가 우리를 구원받기에 심판대 앞에 서기에 충분한 그러한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는 불공평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범위를 넘어선 그러한 가치 있는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것이 더 나은가 혹은 더 어렸을 때에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기에 더 좋은, 더 유리한 것인가 혹은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것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도는 그 정도의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의 모든 보이는 것들의 수준을 넘어선 그 어린 양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인류의 가치는 그것에 준하여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넘치도록 생명을 주신 그 가치를 이해할 때만이 그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은 이 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혹 있으십니까? 분명히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죄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이를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의의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죄의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혹은 제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나를 억누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한 결과가 이르러 오는 것일까? 실물교훈 415페이지에 보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사단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오해의 어두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죄악의 강한 조류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조류에 떠밀려 우리는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 그리고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모든 죄의 강한 조류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곡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별을 먼저 들은 자들로서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두움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그러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침례 요한과 같이, 또 그리고 윌리엄 밀러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될 것이고,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은 확실하게 이 세상에 빛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6편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죄악의 물결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우리에게 그 조류로 휩쓸려가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시편 106편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그 심판대 앞에서 또 혹은 휩쓸려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은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소식이 있다면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정말 죄악의 조류가 우리를 휘감고 떠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조류들을 막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평제와 같이 걷게 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올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조류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 죄악의 조류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혜의 조류를 받으면서 가는 백성들은 이 죄악의 조수 가운데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건너가서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러한 찬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믿고 확신하시고 그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 찬양의 기쁨으로 그 생수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저희 모든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영원토록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저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에 사단이 튼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합하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업들을 마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으로 합하여 이 세상에 마지막 복음의 사업을 전하게 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